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구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1절까지 우리 역시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그가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24장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 신부 리브가를 찾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 아내는 여러 군데서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 그 몸에서 이 갈비뼈를 깊은 잠을 자게 하고 빼낸 겁니다. 그 깊은 잠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아내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삭의 아내, 이 아내는 아브라함이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건 뭘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 이 교회는 근원이
이 땅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타락된 이 땅에 그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존재, 이게 교회가 될 것을 이 말씀을 해주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계획입니다. 이 창조도 물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은 오늘 이 교회의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아들 예수를 말씀해요. 여기 그럼 아브라함의 모든 집 소유를 맡은 이 종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을 완성을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 죽음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완성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그걸 실제로 이루어가는 역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저는 여기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은, 이건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젊을 때 입양한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여기 아브라함 모든 소유를 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쏟아주신 그 놀라운 선물, 영생, 구원, 이걸 전부 누가 이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있느냐?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24장 전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갖다가 바치려고 할 때 누가 대신 거기 바쳐졌느냐? 여호와 이레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모리아산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영원 창세전부터 우리 인류의 죄, 죽음, 구원해 줄 예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오늘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준비하신 어린 양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영구원, 혼의 구원도, 몸의 질병, 구속, 이것도 주님이 다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22장에서는
완성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된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양이 주어진 것처럼,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기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어요. 예수님 피에도 내가 그걸 뭐 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피 흘릴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구속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러고 메시아로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이방에 오셨습니까? 먼저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감사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바로 율법이 설명하는 예수 메시아를 몰라보고 거절을 하는 바람에 지금도 안 믿죠. 물론 이제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언젠간 주님 오실 때쯤 해서 전 민족이 구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은 덕분에 그 예수를 누가 받은 겁니까? 이방인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린 율법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게 이제 창세기 23장에 누가 죽느냐?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죽잖아요.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잠시 역사에서 제쳐놓는 바람에 이제는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가 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공짜로 받게 됐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그 은혜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설명한 것이 교회를 창설하고,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거듭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이 과정을 설명한 게 24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맹세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7 족속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성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완전히 7 마귀들, 사탄이 완전히 그 사로잡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면은, 여러분과 저도 죄와 허물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 가나안 족속 여기 이런 그 죄와 허물로 죽어 태어나와요. 근데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이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예, 근원이, 이 교회의 근원은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고요. 이 죄악 많은 이 땅에 태어난 여기에 아무리 이걸 내가 여기서 뭐 내 어떤 노력, 내 의, 내 것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아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특히 여름에, 제가 이 미국에 가서 그 캘리포니아 지방은 사막 지방이 돼서요. 여기서는 이 찬물을 그렇게 별로 많이 안 마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요, 햇빛이 얼마나 뜨겁고, 이 얼마나 그 기온이 높은지, 이 목이 마르면은 그 냉수가 그렇게 시원해요. 찬물. 그 어디 신방 가면은 찬물 주는 사람이 제일 반가워요. 그 찬물 갖다 주면은, 그거 마시고 나면은, 피곤이 사라지고 속이 시원해집니다. 근데 오늘 그같이 여기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그 뭐가 좋은 기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여러분 좋은 기별이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권세 잡는 거예요? 권세 잡다 보니까 감옥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여튼 한 번씩은 다 갔다 오대요. 이번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 권세 잡아. 재물, 재벌들, 이런 이 세상 것들 어떤 게 참 좋은 기회? 이건 우리에게 고통만 갖다 줍니다. 이게 아주 갈등만 갖다 주고 골치가 아파요. 헛된 것입니다. 먹어도 이게 내가 얻어도 꼭 바다 짠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목이 말라서 이게 참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더 목말라요. 바닷물 먹으면은 더 목이 마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좋은 기별은 뭐냐? 먼 땅에서 와야 돼요. 가까운 땅에서 오는 건 좋은 소식이 못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까운 땅,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거 죄밖에 없잖아요. 여긴 생각하는 거, 여기 안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거는 이건 괴로움, 탄식, 눈물, 욕심, 이거 더러운 것, 교만, 광패, 음란, 나오는 거는 전부 날 죽이는 것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기별이 안 오는데, 좋은 기별은 뭐냐? 먼 땅에서 오는, 솔로몬이 준 교훈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기쁜 소식이, 생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좀 물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부조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탕자라고 그러죠. 이 탕자의 비유, 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떤 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당 일단 딱 들어오면은 뭐예요? 돈 잘 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열심히 내서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노력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성경하고는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자,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고 이 봉사를 하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내가 믿게 된다. 알게 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가르쳐요. 먼저 뭘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저를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 주간이니까 조금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 2절, 1절로 3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서를 보면 전부 시적인 이런 비유를 표현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도 그랬죠. 명절 끝날에 너희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무슨 물장수 하신다는 거예요? 야, 여기 갑교 무슨 청평 음료수 양평 그런 음료수 파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목마르거든 영혼의 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산 삶 속에서 야, 이거 허무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로구나. 이걸 분명히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죄됨을, 이 영원한 부패함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바울은 죄수고 그 간수장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밤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땅이 이 감옥의 땅이 흔들리면서 문이 전부 열리고 죄수들의 팔에 있던 이 모든 쇠살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깜깜하죠. 지하 감옥이니까요. 간수장하고 이 간수들이 졸다가 밤중이니까요. 한밤중에 깨서 보니까는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열쇠로 다 잠궈놨는데,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칼을 빼가지고서 간수장이 여러분 그 죄수들을 이게 잘못해서 놓치면요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냥 내가 자결해야 되겠다.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깜깜한 저 속에 있던 바울 사도가 형제여, 너 몸을 해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이 간수장이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유명한 말씀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게 보면요, 가만히 어떤 거 볼 때는
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바울의 심령이 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인생에 시달려서 그냥 흐덕흐덕 죄 가운데 죽음 사탄에게 붙잡혀 가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 감옥 안에 들어가시기 원하세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야, 내가 그 감옥 갇혀 있는데 와서 위로해 주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감옥에 있어. 오늘 여러분 이 심령에 예수를 만나서 죄와 죽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아그리파 왕 그 권세자들, 감독, 벨리스 감독 이런 사람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제. 죄에서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여기 있는 왕, 최고의 왕 아그리파 왕 당신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그런 간증이 나오길 바랍니다. 다른 게 죄예요. 다른 게 나를 묶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죄의 죽음이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 되어서 태어났어요. 이 죽음의 사탄의 종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를 얻는 것이 참 자유예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자유와 기쁨과 놀라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는 이 물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참 그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해. 죄의 이 죄책, 이 염려, 두려움, 이 사망에서 해방 못하는데 오직 뭘로 해요? 예수님 피만 믿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십자가 밑에만 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게 물이에요. 그 물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런 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영생의 샘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오늘도 사실입니다. 교회당에 내가 다니고 종교적인 생활하고 뭔가 하나님께 내가 바침으로가 아니라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내가 전부요 의지없어서 주님께 나옵니다. 빈손 들고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의 피를 마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 피가 한 방울 내 속에 묻힐 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양푼에 담겨서 우슬초록 작은 아주 가장 그 보잘것없는 풀, 가장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일지라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절망이면 절망일수록 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 피를 우슬초로 뿌리면 내 양심에 즉각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가 옛날 전도하다 보면요. 분들이 그래요. 길거리에 가다가 이제 길가에 전도를 했는데, 예수 가려면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 대접을 받던데. 돈을 좀 많이 내면은 좀 집 사주고, 또 몇 천만 원 내면 또 장로 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장로 하려면 거 한 몇억은 내야 돼요. 요즘 또 값이 올라가지고서. 왜 없으면,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돼. 대접 못 받아, 대접. 세상 사람들이요. 아유, 저 예수 믿으려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아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돈 벌어야지 가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식이 없어도 어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믿음으로 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날마다 여러분 이 왔다 갔다 시편 3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마치 그림자와 같이 아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왔다 갔다 수고하는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누가 그걸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돈은 저렇게 재벌, 세계 재벌, 한국의 제일 큰 재벌 벌어놓고 저렇게 병상에 있다 가면 그 눕게 돼요. 뭘 가져갑니까? 돈을, 이 재물 그걸 가져가요? 이 재산, 이 권세를 가져갑니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어차피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제가 복음을 다 깨달으니까요. 복음 듣고 그날 한참 인생 방황하다가 진리 깨닫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니까는 이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교만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구나. 여기 보니까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려. 여러분 그러니까 뭐만 빌려주면 돼요. 이젠 정답을 우리 삼성교회인들은 다 아시니까 귀를 기울이고 귀만 빌려주면 돼요. 이 세상 그 잘 듣는 귀, 그걸 이 귀는 말고의 귀처럼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성령이 심어주시는 믿음의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귀를 기울이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믿어지질 않아요. 처음에는 참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가만히 자꾸 듣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왜 오셨냐? 그 성령의 빛이 비치면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깨달을 때 귀가 뭐예요? 열심히 막 가던 길, 그게 왜 이 성령이 조금씩 바꿔요. 그러다가 세상 저게 행복을 주겠지. 저게 나의 신이야. 점점 돌이켜서 율법에서부터 나에서부터 돌이켜서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는 위치, 그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날이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야. 말씀 듣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 부흥사들이 마음문 열어라. 그러니까 마음문이 어디 있어? 이거 그냥 하면 뭐가 열어지는 거야. 어떻게 내가 내 마음문을 열어요? 조그만 것도 못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중심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전엔 깨닫지 못해도 이게 죄였구나. 이게 바깥에 있는 이런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이, 이런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무서운 적이, 원수가 있었구나.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회개에 돌이켜져서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육신에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예수 없는 영혼들, 교회당에 다니지만은 교인이요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죄사함 받은 거듭난 적이 없는 심령,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조금 지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 좀 뭐 겉으로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의로우면 바리새인처럼 인정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죽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묘지로 가는 걸로 결정되어 있는 이 심령 속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심령 속엔 영원한 참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평안이 없어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 음성, 죽음의 음성, 그걸 들을 때가,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이 머리로 하면 박사가 되고 뭐 재벌이 돼도 어떻게 그걸 깨달아요? 연구가 돼도 골몇 번 죽었다 깨달아 안 돼요. 못 믿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무식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못 믿게 돼.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때 이 귀가 열리면서, 심령의 귀가 열리면서 주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음성을 깨닫고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머리로만 알고 믿어지도 않던, 저도 이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 10년 다녔어도 안 믿어요. 천국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성경 말씀, 세상 말은 잘 믿어져요. 이 세상 책들은 참 밤새워도 읽어요. 성경은 읽으면 졸려요. 안 믿어져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살아계시는 게 어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 웨스트민스터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성경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아니고 갈갈이 쪼져놨잖아요. 찢겨놨잖아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를 기울여 듣는 듣다 보면은 성령이 어느 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의 음성을, 십자가의 음성을, 주님 피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믿어지는 거죠. 금식을 한다고 믿어집니까? 돈을 아무리 바쳐도 10년, 20년, 일생을 교회 권사돼도 예수 안 믿어지잖아요. 복음을 통해 주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먼저 모신 사람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게 될 때 어느 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면서 곧 언제? 이때라. 앞으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가까이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울이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나가면 돼요. 아이고 때가 많은데 목욕탕에 가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창피해. 저기 부엌에 가서 그냥 아예 부엌에 가서 치서 예수 믿지 말고 아예 가서 다니면 그것도 괜히 손해잖아요. 헌금 많이 내고 이 시간이 좋은데 좀 놀러 가면 좋은데 이거 와서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워요. 아예 거기 가서 죄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 있는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만 하면은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 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이사야가 여러분 우리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거기 966페이지에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오늘 교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택한 백성이지만은 교회는 영적으로 택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더 위대해요. 더 귀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내가 자식을 양육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여기 소는 주인만 보면 얼마나 잘합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말이죠. 얼마나 그 주인만 만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집에 가면은 자기 반겨주는 게 강아지밖에 없대요. 그래도 그게 유연이 된대요. 항상 변함이 없대요. 소리만 들리면은 무슨 소리만 들리면 나와서 그냥 멍멍멍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짐승들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건 사람뿐이잖아요. 이렇게 존귀하게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배응망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긴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여기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날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 멀리 그 하나님 말씀은 이건 쓴 약이야. 독약 같아. 이것만 들으면 그 전도하러 이 전도줄 들고 가면은요 이거 무슨 저기 어디 저 문둥병 잡은 거 치고 그래요. 우리 죽이러 오는구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는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본질이 여러분과 저의 체질이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하나님 말씀은 이건 좋아하질 않아요. 야, 이게 나오다가 시편 119편까지 긴 것 같이 나오면 몇 절까지 있어. 아이고, 이거 오늘 큰일 났구나. 이거 묵상하는 시간 너무 길다. 지겨워요. 지루해. 안 믿어져요. 쓴 약 먹는 것 같아요. 독약 먹는 것 같아요. 세상 거는 그냥 보면 그냥 그냥 얼마나 좋은지. 예? 드라마 같은 거는 그냥 들으면은 그 얼마나 밤새워도 그거 보면 좋잖아요. 영화관 가면은 몇 시간 해도 지루 안 해요. 좀 더 아쉬워요. 성경을 들어. 이 성경 말씀, 이 전도 말씀 좀 들으라. 이 말씀 영생을 들으라 그러면은 이거 언제 끝나는가. 아이고 한 20-30분 지나면 벌써 들썩들썩해 그러는 거야. 빨리 끝나야지.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이게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아담의 두 아들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생명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은혜 안 들어와요.
동생 재물 받는 거 보고서는 오히려 시기가 나와줘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 물러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인류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해요. 왜? 자꾸 자기 죄를 들춰내니까. 이제 예수의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죄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싫어합니다. 예수님 피, 뭘 예수님 피를 믿어? 그 무슨 인생에 무슨 필요해? 예?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니까 멀리하고, 마누에게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지금 인류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근심, 염려,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해요. 오히려 얻을수록 그게 염려, 근심이에요. 예? 그 전에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어떤 부자가 그 돈이 너무 많은데 울타리를 쳤어요. 담장을 높이 싸고 철조망을 쳤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전류가 흐르게 했어요. 그리고 안에다가는 금고를 하나 큰 걸 사다 놨어요.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염려가 돼. 그래서 어디 가서 살았어? 그 금고 안에 가서 사는 거야. 이것도 없어질까 봐. 금고 안에서 얼어 죽어요. 굶어 죽어. 이 온 머리는 병들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떠난 머리는 맨날 염려, 근심,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뭘 조금 얻으면 그게 참 행복인 것 같죠? 어린애들 장난감 주면은 하마정한 거 며칠 지나면 휙 버려요. 꼭 그와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그 뒤에 우리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걸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상태는 이런 죄악, 이 죄악은 해결하지 않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고 이제 이 모든 이런 욕심, 더러운 부패 이런 걸로 꽉 찼으면서 하나님은 마음은 멀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은 내게서 머니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해. 그 열심히 종교적인 행사는 하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에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싫어했느냐? 재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모세의 율법이 바치라고 했는데 그 피가 죄를 사해 주시는 건데, 근데 그 진짜 실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주님 오시기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전부 이 의식, 이 겉에 어떤 그런 열심, 이 하나님 예수 십자가 피만 빼놔. 그 죄사함은 빼놔. 죄인 되는 거 십자가는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 죽음만 빼놓으면 다 좋다. 사탄이 바로 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야, 더 열심 내고 뭐 금식도 하고 뭐 다 해라. 열심 내서 하나님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해라. 단 예수 십자가만 전하지 마라. 예수님 피로
죄의 사함만,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그것만 빼면은 사탄은 대환영이에요. 그게 오늘 현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모든 것 다 가졌죠, 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 월삭 정한 적을 싫어하나니,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예? 기도할 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을 가리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예? 많이 길게 기도해요. 뭐 중원 뭐 이것도 하고 자녀 문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 주십시오. 예? 어디 막 어느 이방 종교 가면 막 빌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또 그래요. 끝에 가서 뭐예요? 다른 거 하나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그럼 난 이래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직도 죄 문제 해결. 여러분, 다른 이런 것 구하실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남은 이 기간, 이 마지막 남은 생애에 이것저것, 그것 주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한 분만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하면, 그래서 너희 스스로 씻으며 하나님 말씀 주었지 않느냐. 아, 이것 좀 해주십시오. 병 낫게 했다. 평안 주십시오. 그거 다 줬다 이미. 내 가족에 축복 주십시오. 이미 줬다. 십자가에서 예수 독생자를 통해 주신 이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얻기만 하면은, 그 예수가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거짓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 기도원에 가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지만은 막 부르짖어요. 설교하는 분 말 들으면 예수 십자가는 전혀 없어요. 그 십자가 진리는. 부자 되는 비결, 축복을 받으라, 건강해져라. 주님 물론 건강도 주시고 주님 잡아주시고 자녀도 인도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예수와 점점 더 멀어져요. 근데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예수를 만나고 깊이 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려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예, 거기 18절이에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재앙을 주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전혀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이제 가기만 오라. 서로 변론하자. 이걸 한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진정한 중심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찾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모든 내 지은 죄들, 자범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겁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내 속에 내가 고칠 수 없는 내 성격, 내 안에 뿌리 박힌 그런 습관, 모든 죄성, 옛사람, 이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양털같이 변화된 성품, 곧 예수의 형상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되리라 약속입니다.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리브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먼 땅에서 온 이 종 소식을 듣고, 야 이제 보면은 거기서 그 순종 영접을 해요. 야 이쪽 하나님 소식을 복음을 영접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종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기,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종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우리 주인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부를 빨리 신랑에게 이삭에게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오빠가, 원래 우리 풍습이 한 2-3달 신부는 여기 있어야 지내고 가는 건데, 이 정 급하다 그러면 열흘만이라도 있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본인을 불러다가 물어보자. 네? 그 어머니하고 그 오빠가. 그러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2-3달은 아니더라도 한 달은 있을 거라고 얘기할 거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겠냐 지금? 예.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정말 이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날 위해 주님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만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만 주님 나의 신랑으로 주인으로 즉각 순종하고 십자가를 순종할 때 오는 놀라운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귀한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소식을 듣고 그 종이 전하는 그 물품, 성령의 귀한 깨달음, 성령의 놀라운 은혜, 영광, 이 십자가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했을 때 즉각 순종하고 영접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죄인 깨닫고 예수를 모시고 영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신명이 있으면 주님 겸손하게 돈 없이 값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라우디가 교회가 아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교제하며 이 주님의 은혜로 한 몸 된 이 복음을 위해서 일심 협력해서 주의 영광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귀한 종을 통해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가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마지막 늦은 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